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모두 7번의 사순절 기간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부활절이고 그 전주가 종려주일이고 오늘이 그 5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사순절을 5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가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신 후에 주일날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절을 2주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 기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의 비슷한 버전으로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고뇌에 찬 기도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요. 예수님이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오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12장 20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어지면서 이렇게 시작돼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 중에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게 된 이유가 스코틀랜드에 가면요 그 설교단 단상에 그게 동판으로 새겨져서 붙여 있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는 문장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참 많은 묵상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이건 어색하다 싶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인 몇이 온 이유가 예수님이 그 앞서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셨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말에 그 온 세상을 대표하는 격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혹은 헬라인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찾아와서 보니까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빌립과 안드레가 이름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두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게 뭘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을 믿으라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라 라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의 개념은 무엇일까? 이걸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이 그 앞서서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환호하는데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구약에 쓰여졌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광의 개념과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의 개념이 약간 다른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보통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서 영광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얻을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주로 되게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건 굉장한 수치와 모욕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을 발가벗겼고 채찍질을 했고 침 뱉고 조롱한 사건이잖아요. 끝내 예수님이 반나절을 넘기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얻는 것이었고 제자들 또한 이 표현을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써서 지금 성경을 기록해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런 겁니다. 제가요 팀 켈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팀 켈러를 참 좋아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을 직접 뵌 일은 없습니다.
세미나를 하실 때, 컨퍼런스 하실 때 이렇게 멀찍해서 뵌 일은 있지만 함께 차를 마신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팀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공항에 마중 나가서 그분을 모시고 다니는 수행비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저는 소위 애들이 말하는 성덕이 될 것 같아요. 성덕, 성공한 덕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딱 겪으면 제가 뭐라고 그럴 거냐면, 아 진짜 영광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을 제가 모실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 쓸 것 같거든요. 그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게 보통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성공 이런 개념이잖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노벨상을 받으면 이걸 영광이라고 그러고, 뭐 연예대상 받으면 영광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수치인데 조금 개념이 다른데,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희생이 누군가를 살리는 행위가 됐을 때 우리가 가끔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조금 엉토당토 않는 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겠는데요. 팀켈러 목사님 지금 현재 췌장암으로 이렇게 요양 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 그 만화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 처음에 봤을 때 뭔 제목이 이래, 뭐 무슨 만화가 뭐 호러 영화야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일본식 표현으로 내가 너 대신 아프고 싶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그렇게 표현한대요. 뭐 간암 걸린 사람이면 내가 너의 간을 먹고 싶어. 근데 그 여주인공이 아마 췌장암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이 너 대신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라는 의미로 내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막 이런 표현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팀켈러의 췌장을 먹고 싶어,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실제로 어쩌면 제가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제가 췌장을 이렇게 뭐 이식 수술 같은 건 안 되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기술이 좋아졌고 이식 수술을 해주게 된다면,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저한테 전전 목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폐를 끼쳐드려서 어떡하지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요 라고 말할 때 가끔 우리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팀켈러 목사님, 제가 팀켈러 목사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할 때가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그 영광을 나보다 위대하신 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그런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저 노숙자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놓고 노숙자가 우리에게 감사할 때 아닙니다, 제가 도리어 도울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도대체 뭐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어떤 특징을 가진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대한 차이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분과 우리의 성품의 차이가 있는데, 그 성품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열입은 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거든요. 이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했던 이기적인 유전자를 거의 못 벗어납니다. 그럼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굉장히 이타적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 한 분이시려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순간 내가 최고고 나머지 둘은 내 보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세 분이 다 이타적인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자면 팀켈러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타자지향적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성품 자체가 그러시다 보니까 그분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자면 뭐냐면, 그분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끔찍히 사랑하실 때만 이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가끔 느끼시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엄마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초인적 힘을 발휘해서 희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초월적인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유일하게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엄청난 용기를 내잖아요, 어머니들이. 그 엄청난 용기가 바로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갈 수 있고요. 차를 들어올릴 수 있고요. 온갖 수치를 당해도 상관없어요. 자식을 위한 사랑에서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용기를 내셨고 그 희생을 하셨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왜 살펴보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드렸잖아요. 제일 처음 뭐부터 봐야 되냐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부터 봐야 돼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11장 5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칭송하고 찬양했던 게 아닙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 보실래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이 나오고 그 향유 받은 사건이 소문이 나면서 9절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건 나사로의 동생이었고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번에는 무슨 결의를 내리냐? 예수만 죽여서 될 게 아니다. 예수께서 살려낸 나사로까지 죽여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나사로까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입성을 하신 것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하는 일이 뭐죠?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 이후에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포기하는 수준에 왔어요. 이제 우리가 손쓸 방도가 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온 세상이 주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헬라인 몇이 와서 예수를 배우고자 청을 넣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 나 죽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24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대한 얘기합니다. 이것이 한 번 더 나옵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방식까지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요 자발적인 죽음을 겪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희생당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지 희생당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능동적 희생이거든요. 굉장히 능동적 희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하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영광을 얻으시는 이 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분의 자발적 희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불 속에 뛰어드는 어머니의 용기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곰이 자기 새끼를 살리는데 그
새끼를 위하여 모든 정을 다 쏟고 있는 곰에게 곰이 있는 데 가서 새끼를 빼앗으려는 행위는 굉장히 미련한 행위거든요. 그 곰이 어마어마한 자식을 향한 애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막 그거 미치고 팔짝 뛰어서 막 덤벼들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 위대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그 사랑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랑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오늘날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죠.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그가 하늘의 징계를 받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죽음을 당하실 거라는 얘기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그렇게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 이 빛은 지금 35절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빛과 어둠이요, 이게 그 진짜로 빛, 진짜로 어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이거 은유,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때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빛하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크리스마스 전구요. 크리스마스가요 12월 25일이잖아요. 이 크리스마스가 기원이 됐던 유럽 이 지중해 지역은요 1년 중 제일 어두울 때가 12월 25일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밝혀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벌여요. 지금은 크리스마스 축제가 한낱 상업적인 행위에 불과하는 것이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에는 온 세상이 환하게 전구를 달아서 밝게 빛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데 그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서 오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에 있고 흑암에 쌓여 있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넘쳐나잖아요. 이 넘쳐나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한때는 과학의 힘을 빌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한때는 이성의 힘을 빌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과학과 이성이 딱 만나서 일어난 게 뭐죠?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과학과 이성의 힘이 딱 만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전 세계에 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핵 문제 해결 못하고 있어요. 과학과 이성의 힘이 만나서 환경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의 힘이 만나서 여성의 문제, 빈곤의 문제, 기아의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하나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우리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비춰져야 되는데, 그 비춰지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되었던 요한복음이요 5절 말씀에는,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7절 말씀엔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뭐에 대해서 증언하냐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어요. 빛에 대하여.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하죠. 8절 말씀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죠. 세례 요한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세례 요한을 보는 순간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다고요. 그는 빛이 아니었고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빛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셨어요. 예수님 그분 자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곧 돌아가실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는 며칠 뒤면 정말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과 이런 거 거친 다음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동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어둠이 뭐예요? 악과 고난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죄악에 붙들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빛은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다시 빛이 살아난 것 같이 됐으나 승천하셨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놀랍도록 예수님의 빛은 지금도 환히 켜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 마음속에서요. 그들이 곧 빛의 아들들이죠.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세상이 악에 삼켜지지 않도록, 세상이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크리스찬들이요. 그들이 예수의 빛이 되었죠. 빛의 아들들이 되었죠.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 그 빛을 본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 빛 아닌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 빛을 마음에 품고 그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요.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연료 누가 주가요? 여전히 지금도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주시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계속 주시죠. 그게 놀라운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은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그분의 자발적 희생이었고, 그분의 빛은 잠시 동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타오르는 빛이 됐어요. 그것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됐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3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요,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 생명을 어떻게 미워합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다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는데, 이게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25절은 당연히 그 앞에 24절이 등장하겠죠. 그 24절 내용이 이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자발적 희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발적 희생을 하신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이유가 가능했던 게 뭐라고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성품이 계셨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이타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은요, 자신의 생명을 초월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미워한다, 버린다, 자살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생명을 막 천히 여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존감을 확 죽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건 반대로 뭐겠습니까?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살리는 일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초월적 사랑, 초월적 자기 생명, 이것이 뭘 가져온다고요? 영생. 영생, 장수가 아니고요, 오래 산다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산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정말로 시간적 영원한 그런 의미보다 한참 더 뛰어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명, 놀라운 풍성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거를 C.S. 루이스는 조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지닌
그 생명이요. 늘 언제나 밝을 수밖에 없고 늘 언제나 행복할 수밖에 없고 늘 언제나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생명력이요. 그런 생명력을 누가 갖는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벗어버린 사람. 그 이기심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기심을 벗어버리신 분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신,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이기적인 마음에서 초월하여 이타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그걸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힘, 십자가.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제시되죠.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라. 그 얘기거든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라. 장소성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것의 반대급부에 뭐가 있냐면 임마누엘이 있어요. 임마누엘.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던 그 임마누엘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를 섬기는 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그분도 동일하게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의 영광을 내가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내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서 그분을 섬기는데, 그분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섬기시고 계시거든요. 보세요. 나도 섬기고 그분도 섬기고, 한 번 더 중요하니까, 나도 섬기고 그분도 섬기고 피차 섬기고 피차 사랑하고 피차 격려하고, 이런 관계를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게요? 못 들으셨죠? 잊어버리셨죠? 삼위일체.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긴 말씀이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영광들, 직분들이 결국은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서로를 향한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시는 그 한복판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우리도 그분들의 성품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교제함으로 영생 동안 그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 단순히 로또에서 당첨돼서 우리가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이 땅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은 채 무병장수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관계 속에 불러주시고 동일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게 놀랍도록 감격스러워요.
단순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냐 죽냐 이런 류의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발성이 우리의 자발성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빛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되는 놀라운 경험, 그 경험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허황된 영광을 쫓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빛이 되기보다 어둠 속에 숨어들어 온갖 죄악과 쾌락에 탐닉되기를 더욱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우리들을 주님이 온전히 사랑하여 주셨고, 자발적으로 희생하여 주셨고, 우리 안에 빛을 심겨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우리를 휘어잡게 하셔서 세상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섬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